하나님의 응답의 의미 네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의 신앙. 순종이죠, 순종.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냄 여인이 아들을 죽는 일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이 결핍이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결핍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만드는 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뭐 선악과가 결핍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리니까 결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수냄이도 그런 마음을 토로했지만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런 괴로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주셔가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저도 그런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내가 언제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5살 때뿐이야.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 1, 2, 3학년 되고 3학년 때부터 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 청정이 되고 나선 절대 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난 계속 기도했어요. 난 장로가 되겠다. 그냥 좋은 주의종 만나서 잘 섬기면서 충성을 다할 테니까 장로로 시켜달라고. 그냥 일반 장로 하겠다. 목사님은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한다고 그랬냐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는 합한 말 같았는데 참 몰라도 참 저렇게 철도 없고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게 아이를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인간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줬으면 이상한 핑계가 나와요. 그죠? 돈 빌려갈 때는 고맙다 그래놓고 괜히 빌려줘갖고 이렇게 됐지 않냐 그런 소리 한다. 복권 맞을 땐 좋다 그러고 복권 맞아서 인생 망했다고 그러는 참 희한하죠. 그 결핍이 복권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회개하지 않죠.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했던 얘기를 반복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에 결핍이 없다는 걸 증명해낸 것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했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자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응답의 목적인 하나님의 표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여러분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고 싶습니까? 9명이 되고 싶습니까? 뭐 9명이 되고 싶다는 사람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왕 어떤 왕이 이왕이면 되고 싶습니까? 누가 나는 사울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누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되고 싶다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아세요?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의 차이가 나병 환자 9명과 1명의 차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에서 나오는 줄 아시냐고요? 바로 응답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표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응답으로 아는 자들. 그 나병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낫은 게 응답이 아니라 이것의 목적지가 주님인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이 나병 낫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생명의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체험된 신앙이고 바로 이제 응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면 뭐가 바뀌냐면 씨름이 바뀌어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야곱의 첫 씨름은 장자권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냥 그 장자권 하나 뺏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장자권. 자기의 복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가서는 재물 갖고 싸웁니다. 재물 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심란하게 살아요. 재물을 어떻게 안 뺏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미움과 시기와 이제는 죽음의 압박까지도 당하죠. 그 집에서. 그래서 도망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막 자기 사촌들이 곱게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막 어느 잘못하면 죽여버릴 양으로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온 거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갈 데 없으니까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 장정을 이끌고 옵니다. 400명. 참, 아휴, 대단하죠. 그냥 야곱이 온다고 이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박수 쳐주려고? 죽여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에서랑 씨름합니다. 온통 씨름이 그 부분이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육체적인 썩어질 것에 대한 씨름만 하고 사는 거죠. 평생을.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약복강 씨름이었습니다. 그와 에서와 씨름하던 그를 하나님이 친히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름의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장자권하고도 씨름할 필요가 없었고 라반의 집에서 재산 갖고 씨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해서 무섭죠 당연히. 근데 그 에서 가지고 씨름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 하나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관점이 이제 바뀐 거예요. 표적을 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응답으로 산 거예요.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맨날 그냥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적이 보였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표적을 본 자들의 씨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본 자들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지 압니까? 순종을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순종은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내려쳤을 때 뼈가 탈굴됩니다. 씨름을 하는 사람이 다리를 못 써요. 힘을 못 줘요. 이게 다리가 빠졌는데 힘 주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빼주고 내가 힘 쓸 수 있나 한번. 응? 힘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천사는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그 옆에 남아가지고 다리 빠져가고 아파고 이러고 있는 야곱한테 푸서기가 되어 있는 다리까지 저리 빠져 있는데 옆에서 그래요. 나로 가게 하라. 얼마나 열받을까. 나는 지금 빠져가지고 죽겠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가면 되지. 그걸 뭐 가게 하라야.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야곱이? 그것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안 계셔서 응답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인내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옆에 계세요. 응답하시려고. 나로 가게 하라. 근데 가게 해요.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나 이쪽까지 빠질 것 같거든 지금. 둘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하면 한쪽도 빠질 것 같은 거지. 양쪽 이제 못 걸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씨름의 결핍이 오고 응답의 결핍이 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인내는 응답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종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인내 없는 순종이 거의 없어요.
순종에는 대부분 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순종이.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야곱도 밤새 인내합니다. 밤새 인내.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서 안 가시고 응답하시려고 말만 그렇게 하시거든요. 나로 가게 하라고. 근데 그 말 들을 때 그냥 빨리 가라시라고.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씨름하느냐, 그리고 그 씨름을 인내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그 있을 때 그 수석 부목사님이 새벽마다 진짜 그 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좀 떨어져 있는데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명, 200만 원, 50평. 맨날 진짜로 맨날 하나님 저에게 20명 붙여주고 200만 원, 50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는 그거만 해. 20명, 200만 원, 50평, 200명. 와, 근데 그냥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가 사실 좀 비웃었거든요. 그래서 되겠냐? 어? 개척을 할 건데 20명 붙여주시고 개척 인원, 그리고 매달 200만 원 후원받게 해주시고 상가 50평짜리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한 1년은 들은 것 같아 내가. 새벽마다 막 새벽마다 하니 뭐 평상시도 많이마다 했겠지. 막 철학 기도도 그것만 했겠지. 기도. 그죠? 나는 좀 비웃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0명 진짜 더 따라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난리가 났었긴 했는데 교회가. 따라갔어. 50평짜리 진짜 예배당 얻어갖고 매달 후원을 200만 원 이상 받았어. 정말 부럽더라고. 되는구나. 이제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30명, 300만 원, 100평. 좀 늘렸지.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해. 부교육자들이 다 나가. 내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나만 남았어. 그랬더니 나보고 부교육자 뽑아주지도 않고 다 하래. 혼자. 교회가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야, 혼자. 정말 죽을 맛이었지, 아주 그냥. 거기다가 성가대 지휘까지 했다고. 이건 무슨 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예? 응답은 안 오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큰 메가처치를 가려고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조금만 저 사람 참 잘한다, 진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개척할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일단 그런 데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크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부서별 장악력이 더 커. 그런데 한 개 부서들을 맡으면 이게 그냥 웬만한 중형교회 사이즈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 목사 하나가 거기에서 조금 안 맞은 사람만 따라와도 수백 명이야. 조금 안 맞는 사람만 따라와도. 그걸 하고 싶어서 나도. 그리고 나름 자신감이 충만했어 그때 당시에는. 어디 가서 내가 뭐 그냥 꿀리진 않는다 막 이런 막 자신감, 막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막. 그죠? 자신 있다 막. 근데 또래 같은 거 두 개가 쫓아와가지고 개척을 시켜놨어 그냥. 그 다음 주 다 안 나오는 것들, 또래 같은 것들이. 개척하자고 쫓아와서 첫 주 개척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다 안 나와. 이씨, 또래 같은 것들 아주. 그 나는 지원도 받는 거 10원 할자 어서 후원 받는 거죠. 왜냐하면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큰 교회 나는 갈라 그랬다고 부교육자로. 근데 이제 혼자 다 하더라고. 내가 받은 응답은 혼자 하는 방법이었어. 몇 명 안 모이는데 부서는 다 있잖아.
혼자 하는 방법. 근데 보세요. 저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일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받아 나가신 분이 3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2년 딱 지나니까 후원이 끊겼고, 2년 후원 보통 하거든요. 2년 후원. 2년 후원 200만 원이 끊어지니까 이제 보증금을 까먹는데, 30명 뭐 20명 따라갔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막 절반 이상 나갔대. 그래서 한 10명 정도 남았나 보더라고. 10명도 안 돼 남았나. 근데 제 생각엔 10명이 안 남아도 개척한 거 치고 좋지 않아?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 안에 또 속병이 상하겠지. 말을 똑바로 듣겠어, 뭐 하겠어, 상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술렁술렁 하니까 결국은 보증금도 까먹다가 3년 딱 됐을 때 교회 십자가 내렸어요. 내가 그거를 보고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응답받은 건가? 여러분, 무엇과 씨름했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저는 5만 원짜리 믿음아! 이 소리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꼬맹이들을 미래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뭐 여하튼간에 학원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그런 애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후배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5만 원짜리 믿음, 막 귀에다가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시는지, 5만 원짜리 믿음이라고 막. 그래갖고 나는 5만 원이구나 믿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내 믿음을 달았는데 5만 원이 딱 나와서 네가 하도 돈 달라 그래서 네 믿음만큼 줬다는 게 입금된 5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막 열이 받아갖고 기도를 했던 건데 충격이었죠. 근데 그걸 뭐를 물으신 거냐면, 넌 누구랑 씨름하는 것이냐. 그날 바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혼자 그 귀퉁이에 쭉쭉 앉아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5만 원 많이 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돈을 갚아주셨어. 다음날 바로 그냥.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냥 내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던 그 돈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씨름이 바뀐 거죠, 씨름이.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한 번도 많이 깨달았고 지금은 잘 하시겠다고 믿지만, 그분은 무엇이 자기가 개척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낀 거냐면, 개척 인원과 생활비와 그리고 예배당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원도 없고 개척한 멤버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린 식구들이었어. 그냥 인간 관계로 모인. 근데 그걸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후원 받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 후원이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달랐을까요? 제가 왜 지금까지 이걸 있을까요? 네? 뭐 하나님하고 씨름을 잘해 내가? 하나님 엎어뜨리면 내가 이겨?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내. 어쩔 수 없는 인내. 그냥 실력이라는 건 없어. 뭔 실력이 있어 이게.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참을 수밖에 없어. 그냥 인내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성도의 가장 큰 실력은 인내구나. 인내하는 자는 100%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아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대부분 인내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목회 성공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인내. 오늘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귀한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넴 여인도 이 아들이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에는 그 짧은 시간만큼 굉장히 응축된 인내가 필요해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약하면 길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죽은 건 짧아도 강력한 인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내를 붙들고 그 짧은 사이에 샬롬의 은혜로 자기를 덮어서 여러분 아들이 살 때까지 인내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귀한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인내의 신앙이에요. 인내의 순종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뭘 불렀어요? 기근. 여러분 단순히 흉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근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굶어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흉년 안에서 좀 좋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기근이라는 건 그냥 진짜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겉만 무섭게 흉년이 온 게 아니라 진짜로 굶어 죽는 기근을 부르신 겁니다. 아주 혹독한 것도 7년이나.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흉년이 왔냐면 기근이 오냐면 이스라엘은 표적이 아니라 배부름 갖고 살았거든요. 배부름을 갖고 살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배부름을 채워줄 내 우상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겉으로까지 표시가 나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한다는 게 티가 나서 틀렸다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호와 우상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호와 우상은 구별이 어려워요. 가룟 유다, 사울왕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구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속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사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되게만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우상을 쫓아다닙니다. 여기에 응답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저기에 응답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여기에 응답이 있다면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강력한 시험의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넴 여인 불러가지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게 누구 명령일까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서라는 게 피하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너는 피하라. 이 기근을. 갈 만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수넴 여인은
왜 이걸 피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는 배불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연단은 이미 받았어요. 그는 표적으로 살아요. 표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오는 시험을 이 여인이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비교되는 사람 있죠.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이 왔을 때 흉년 피해갖고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나오미 가정이잖아요. 흉년 피해졌나요? 여러분, 배고픔의 흉년은 피해졌는데 하나님의 영적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흉년을 피해서. 다 팔고 아주 잔꾀를 딱 부리고 걸리 딱 가서 이제 흉년을 피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명령한 가정이 아니야. 수냄 여인처럼. 자기가 사리가 맑아서 빨리 판단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이 온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겁니다. 다 팔아갖고 돈 챙겨가지고 싹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칼이 더 강하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모압까지 쫓아갑니다. 배고픈 것 피하려고 그러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배고픈 것 피하려고 하다가. 이 시험은 피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시험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도망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똑같이 고통받지 말고 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나오미네 가정하고 수냄 여인의 가정은 격이 다릅니다. 격이. 피한다고 피해지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간? 못 피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근데 수냄 여인에겐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표적의 신앙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마지막 때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피하라고 그럽니다. 불러다가 피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피해갖고 돌아오면 기업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왜? 내가 버리고 간 땅이니까 이 괘씸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는데 여러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날짜 다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라 그래도. 왜?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내 집과 전토와 모든 땅과 농사 짓는 다 땅인데 이거 누구 지금 잠깐 피해갔다 7년 동안 딴 데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업을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갖고 피하라 그러는데도 그건 완전 심판이었잖아요. 심판이 있어서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롯의 처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미련이 많다니까요. 이 세상 것에. 이 세상 것에 엄청난 미련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그걸 돌아보게 돼요. 그니 가지고 있는 이 수냄 여인 또 부자였잖아. 이거 다 놓고 지금 갔다 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순종해요.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다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의 때를 피하는 은혜의 순종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을 보면, 자, 7년이 다하니까 3절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과 전토를 찾아야 되잖아요. 비워놨으니까 자기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이게 내 땅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찾으러 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 여자 혼자 왔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놀라운 미리 계획하심인데, 게하시가 왕 옆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하시에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 좀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게하시가 뭐부터 하냐면 죽은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를 해요. 예, 저쪽 이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랬었는데 내가 애를 낳아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애를 다음에 낳거든요. 아, 근데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죽었는데 갖고 내가 지팡이 들고 가는데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죠? 근데 엘리사가 와갖고 살려낸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그래?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진짜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우연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그 게하시가 딱 보고 저 여자예요. 저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네가 그 여자냐 수넴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고. 네가 직접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주저주저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여인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흉년이 없어요. 이 여자는 기근이 없습니다. 내 밭을 경영하지 않았지만 그 밭을 갖고 경영했던 누군가가 났던 소출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 수넴 여인 이야기는 끝인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는 한 가지의 이유를 저보고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거예요. 수많은 무명의 대표자입니다. 누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대표자.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름을 밝힐 수도 있어요. 몰라서 안 써본 게 아니에요. 모를 리가 있나 엘리사가. 게하시도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기다 내놓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수많은 이 땅의 수넴 여인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유명하게 그 이름 높아져 갖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넴이란 동네도 이 여자 아니면 알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그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그 여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평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값지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붙들어서 인내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 제가 여러분 몸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몸 관리 잘해야 크게 아프질 않습니다. 건강하죠. 그렇죠? 평상시 운동하고 소식하고 평상시 몸 관리 잠 잘 자고 이래야 돼요. 밤늦게까지 요즘 모니터 보면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눈이고, 눈 나빠지면 뇌가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면 이제 고혈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운동하고 땀 흘리면서 운동해야 돼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귀찮은 이걸 좀 하면, 평상시에 식욕을 좀 억제하면, 평상시 늦게 자는 버릇을 버리면 큰 시험이 안 와. 그 몸에 큰 시험이 안 온다고. 그런데 평상시 그 작은 실천들을 안 합니다. 먹고 자고, 그죠? 늦게까지 저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 게 오는 거예요. 큰 게.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요. 목사를 두고 목사에게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훨씬 잘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꾸로 말하세요. 보이는 자 앞에서 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자를 안 섬기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발견이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알아야 되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사람을 통해 축복하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통하여 평상시 건강관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 항상 자기는 하나님하고 교통이야.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다 개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볼까요? 수냄 여인이 충만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가정이 다 삽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의 권세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가정은 식구들도 똑같이 당해요. 이 신경이 항상 그걸 공동체의 아픔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냄 여인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평상시 영적 건강 관리를 잘 받는 것, 말씀을 근거로 살고, 말씀이 내 삶의 습관화가 되어서 말씀의 순종자로, 그리고 지금 인내하는 것. 지금 인내는 크지 않거든요. 조금 우리가 뭔가 지금 조금 운동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조금 식욕을 억제하고,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을 덜 하고, 지금 잠 잘 자고, 이건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되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병에 걸려서 낫을 나면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아요. 더 억제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규제가 생깁니다. 정말 힘들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먹지도 못하고, 찬바람 불면 함부로 나가기도 힘들고, 심한 육체 노동도 어렵습니다. 그거 참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걸 억제하고 참는 게 편한 일이에요. 오늘 수냄 여인, 무명의 모든 대표자인 이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뭡니까? 충분히 잘난 체 할 만한 여자, 고귀한, 지역에서도 고귀하게 여겨주는 여자.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종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몸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이 머물기에 즐겁기도 하시지만 그 이름의 대우가 온전하여.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 제껴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예수예요. 크고 작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근거와 습관화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과 인내의 말씀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감당 못할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것의 순종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지켰더니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압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러요. 죽고 나서 내 형제 자매가 죽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을 삶아먹는 일은 한시적으로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인지 몰라요. 그 수많은 죄악의 끝에서 중병을 앓고 치료하는 것 사람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회복이 7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이 명하여 피하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가업과 기업이 여기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여기라고. 이거 한번 놓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 블레셋 땅에 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가까운데 블레셋은 기근이 없고 이스라엘만 기근이 와요. 이거는 피하면 안 돼요. 왜? 피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그냥 수넴 여인처럼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2번, 이렇게 밑바닥 쳐가지고 자식 새끼 잘 먹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걸 무르나 마는 거지. 무르나 마나. 오늘 다시 한번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일상의 습관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화가 된 거예요. 수넴 여인은. 제가 늘 여러분 말씀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왔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근거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구집이 그 동네까지 꾸질꾸질 내려와서, 대단한 동네도 아니었는데 무명의 동네에 내려오셔서 그 여자의 차려주는 밥을 하나님이 받아 드셨어요. 물론 엘리사를 통해서지만.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에 계속 지나갈 때마다, 사실 거기 가면 하루를 더 있다 가고 이틀을 더 있다 가고 이래야 돼. 목적지에. 근데 구집이 안 가도 되는 데를 가서 자고 가는 거야. 안 가도 되는 데를 가서 밥 얻어 먹고 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발견되지 않을 땅은 없죠. 뭐 큰 교회니까 발견되고 작은 교회에서 발견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든지 발견해내는데, 그게 저 시골 양치는 양의 무리 속에서 다윗을 발견해내세요. 유력자들이 있는, 고관대작들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양치는 양의 무리에서도 발견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일상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잠깐 평상의 훈련을 받을 때 순종적인 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가장 편하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말할 때 순종되어지는 심령은 가장 무난합니다. 큰 굴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좀 오래 이렇게 믿으면서 오다 보니까 이유 없는 시험이 없더라고. 아, 이유 없는 시험이 없구나.
뭐 욥은 이유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잘 설교 제목바로 들었으면 알 거야. 이유 없지 않았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두셨죠. 이제는 체험된 온전한 신앙을 세우시죠. 이유가 없던 게 아닙니다. 이유 없는 신앙은 없는데 욥처럼 그런 이유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겠지만 보통은 불순종이 낳는 죄가 낳는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만 맞춰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회복해야 되는 그때도 맞춰주시더라. 그 게하시가 참 수냄 여인에게는요 복 같은 존재예요. 게하시도 수냄 여인은 사실 다 게하시가 뭔가를 다 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 수냄 여인이 얘기해주고 오늘 왕에게 와서도 예? 얘기해주잖아. 저 여자라고. 저 여자 내가 말하는 여자가 게하시도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어떤 웬일로 왕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 밑에 있으면 여하튼 그것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엘리사 밑에 있으니까 게하신데도 왕 옆에서 왕하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위치까지도 있구나. 오늘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마련되는 것이냐? 일상 평상에서 마련됩니다. 평상의 신앙이 순종적이어야 되고 평상의 신앙이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다 거기서 발견되었어요. 양 치다가 밭을 갈다가 엘리사는 밭 갈다가 발견되잖아요. 다 거기서 발견됩니다. 일상에서 순종치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로 발견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들은 시험을 통하여 연단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수냄여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시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이미 다 통과된 시험들이에요. 일상 안에서 굳건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도 그래요. 갑자기 해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되게 고단합니다. 아주. 저도 이거 AB 슬라이드 그 비슷한 거 하나 샀거든요. 뱃살 빼려고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루를 하면 배가 찢어져요. 못하겠더라고. 이게 막 아파 죽겠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걸 조금 참으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틀 3일 하잖아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더 과감하게 하는데도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평상시 단련되는 게 아프지가 않아. 근데 갑자기 하고 나면 숨도 못 쉬겠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온통 배가 다 근육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평상 일상에서 충성스러운 자, 일상에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씨름은 다 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응답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세상 걸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사십시오. 바꿀 수 없는 천국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큽니다. 거기서 누리는 게 진짜고 그건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래서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 있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무명의 수냄 여인 이름을 일부러 안 밝혀준 수많은 무명의 충실한 자들을 위한 이 여인의 갚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도 본받는 자 안에서 충만히 넘쳐서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